저희 로마서 이제 8장 끝절 왔습니다. 8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이사야서와 뭐 이제 여러 몇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 8장. 그리고 이 8장 중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냥 자주 읽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끊을 수가 없는지 읽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잠깐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체 아시죠? 니체, 프레드릭 니체라고 해서 뭘로 유명하죠? 신은 죽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니체 이제 19세기 때 아주 그냥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철학자,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니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상이죠. 그러니까 사람, 어떤 그 사람은 이래야 된다 라는 어떤 인간상은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꽤 듣습니다. 특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난 너무 나약한 사람들의 모임 같다. 내 자신을 믿고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게 약하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이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좀 말이 돼요. 그래도 듣다 보면 말은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연약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 오셨다고 돼 있죠. 근데 이 니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이 니체가 주장했던 것에 어떤 그 truthfulness죠, 어떤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삶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읽어내는 거예요. 정복자. 그래서 니체는 사람을 정복자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필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삶을 정복하고 개척하여 나가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배를 가지고 미지의 그런 바다로, 오션으로 나가는 사람, 그 모습. 그리고 해밍웨이 같은 사람, 황소의 뿔을 잡고 맞서는 사람, 어려움에 맞서는 사람. 어떤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내 소신을 지키면서 그런 어떤 자연의 힘, 화산과 같은 자연의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이죠. 끝까지 도전적, 어찌 보면 슈퍼맨 같은 그런 인간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좋게 들리고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 성과, 그리고 기술적 성과, 다 이 니체의 어떤 사상에 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악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체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더욱더 발전시킬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겠죠. 니체가 다 옳아요. 말한 게 틀린 거 그것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니체가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니체가 만들어 놓은 지금 세상이죠. 니체의 사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니체가 단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니체는 그랬어요. 모든 신은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어디 의지할 곳이. 근데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말자. 인간은 나약하지 않다입니다. 근데 모든 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든 신이 다 니체같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딱 한 신이 있었어요. 한 신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간과했어요.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른 신들은 맞습니다. 우리와 동의해요, 니체. 다른 신들은,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두려움에 의해서 프로젝션이죠. 이 프로젝트 같이 나의 마음을 투사한 거예요. 니체의 말대로.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화와, 요즘 조화를 너무 잘 만들어요. 조화와 진짜 꽃을 같이 묶어놓으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어요. 냄새를. 그냥 보는 것으로서는 못해요. 니체는 냄새를 맡지 못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굉장히 조금 우리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겠죠. 니체가 준 삶, 니체가 제시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양극적인 삶을 가져다줘요. 어떤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가 노력만 하면은,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죠. 내가 노력하고 이겨내고 정복자가 되면은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성공만 하고 사회에 나가 보면, 실제로 삶에 나가 보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제.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렇게 가르치기 두려워하죠. 그러면 노력을 안 할까 봐 그러는 거죠. 뭐 말로는 평등이라고 외치지만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니체가 꿈꿨던 그 이상적인 사회는 절대로 가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더욱더 평등하지 않게 하고, 왜냐하면 다들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프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요. 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더 심각하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기고 있을 때는, 내가 승리자라고 생각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 기뻐요. 행복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죠.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만 반대로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 과도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죠.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에요. 좋을 땐 확 좋았다가 안 좋을 땐 확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좋을 때는 사람 무시하고 밑에 있을 때는 부러워하고, 이런 삶. 성공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실패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두렵습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애쓰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여기서 뭐죠? 실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망한 사람. 그리고 실망을 한 사람과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망시킨 사람, 내가 누구를 부모님을 실망시켰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어떤 삶의 각자의 기준이 있죠.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이게 실패자의 삶이죠. 실망한 삶. 이런 양극적인 자세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욕심이 있죠. 여기 안에 헛된 야망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은 평안이 없는 삶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물론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우리 바디에 심어놓으신 DNA와도 같아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구고 열심히 일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 재미,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 정복해 가는 재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뭐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영적인 생육과 번성은 그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생육과 번성.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쟁취하고 무언가를 이뤄내도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예요. 삶이 마치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죠. 여러분 사북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키스톤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아치를 돌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 때 이제 돌을 이렇게 얇은 돌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납니다. 만날 때 맨 꼭대기에 얹는 그 돌이에요. 키스톤. 사북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북돌이 없으면은, 하나를 사북돌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북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 버텨주는 것이 다 자기 옆에 있는 돌을 안 떨어지게 서로 붙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북돌이 없을 때 모든 것은 무너져요. 어떤 노력도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이 사북돌, 키스톤이 제대로 꽂아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우린 무언가 삶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읽어낸 것들도 다 falling apart, 다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북돌이 뭘까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이겨내는 것보다 더 그 위의 것,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없으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의 키워드는 초정복자예요. 초정복자. 그냥 정복자가 아니고 하이퍼 정복자입니다. 하이퍼 정복자, 초정복자. 초정복자가 되어라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분명합니다. 단순한 정복자가 되지 말고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넉넉히 삶의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만으로 그 보람을 느끼지 말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beyond 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넉넉히 이기는 자, 이 동사로 쓰였는데요. 사실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이퍼 후페르예요. 그 그리고 헬라어로요. 후페르니카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이제 컴파운드 합쳐진 단어인데요. 후페르는 이제 하이퍼, 이제 뭔가 더 훨씬 넘쳐나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니카오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의
원어입니다. 나이키 들어보시죠. 나이키 그 브랜드 아시죠? 승리자예요, 승리자. 근데 단순히 삶에서 얘기하는 승리자보다 더 하이퍼, 슈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우리는 아직 모르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것만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 단어는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아펙스 레고메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 놓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다른데 어디에서도 바울이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번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처럼 한 번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거, 더 슈퍼맨이죠. 하이퍼 승리자, 초정복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초승리자,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힌트가 있어요. 어떤 세상에 아주 스트롱하고 능력이 많고 정말 정복자, 저 사람은 정말 정복하는 사람이다, 승리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정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죄예요. 죄를 정복하지 못해요. 죄로부터 오는 그 불안함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죄인의 영적 얼굴이죠. 마음의 얼굴이에요. 그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지면 바로 죄로 반응합니다. 이걸 피할 수 없어요. 내 안의 죄악을 이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북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초정복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하시는 초정복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초정복자는 모든 삶의 장애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으로 선을 이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로맨스 같은 사랑, 혹은 자식과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지어는 형제간의 사랑. 하지만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할 때 이 단어를 바꿨어도 무방할 정도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는 사실 하나님한테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미디어에서 말해온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그냥 내가 받는 것, 좋은 것,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맞습니다, 다. 하지만 반쪽이죠, 그거는. 용서, 사랑의 그 용서가 없다면은 반쪽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용서는 거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드럽지 않아요, 용서는. 가시 돋쳐 있습니다, 용서는. 이 용서는 가시 돋친 사랑이고, 말을 이게 좀 이상하네요. 가시 돋친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용서는 거칠어요. 아픔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은 아픔이 있죠, 항상. 심지어는 유스 아이들도 삶의 아픔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전에 아프리카에 1948년부터 1990년 초반 때까지 있었던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아주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런 인종 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종 차별 정책에서 한 여인이 이 법정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잘못을 했던 그 백인 경찰관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명의 경관 중에 반데부르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 여인의 18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8살 된 아들을 그 여인이 보는 앞에서 집에 찾아가서 근거리에서 총으로 슛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 보는 앞에서 태웠어요. 그리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어요. 정확히 8년 뒤에 남편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인종 때문에 남편을 잡으러 왔어요. 남편을 결박하고 아내를 불렀어요. 나무 밑에서. 그리고 결박한 남편이 죽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주 악한 일이죠. 사탄이죠. 그냥 요즘 말로는 pure evil입니다. 죽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근데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용서해라 했어요. 용서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이제 심판하는 자리에 이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증인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3가지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인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행해질 것을 원하는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3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반대부르기 내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나를 데려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남편의 죄를 모아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습니다. 둘째, 반대부룩은 내 가족 모두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많은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나를 찾아와 하루를 함께 보내며 제가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반대부룩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가 앉아있는 자리로 안내해주면 그를 안아주어 내 용서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이 노년의 여성이 이 반대부룩한테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고, 반대부룩은 이때 기록에 실신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걸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법정은 그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로 꽉 채워지며 울려 퍼졌다고 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 우리는 이만큼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레벨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정복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생각보다 우리는 놀라운 슈퍼 능력, 슈퍼 히어로보다 더 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용서하시죠.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그 놀라운 일,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는,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용서를,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이 지경으로, 그 당시 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용서하는 일, 나를 해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하실 때 가능한가요? 이게 그냥 가능하지 않아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정복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로마서 그동안 쭉 봤습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자리로 그냥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전혀. 너에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드림 라이프를 주신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내가 다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는 근데 관심이 없죠. 그런데 고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용서의 능력이 드러나요. 내가 얼만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글보글 끓이면 소금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처음에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들 있죠. 관계의 어려움들,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자식 간의 관계, 배우자들 간의 관계, 모든 삶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어려움은 우리의 용서의 레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는 연약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아무리 정복자, 정말 니체가 얘기했던 그런 슈퍼맨이어도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쉽게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의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용서를 진정으로 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원 주고 100원짜리를 사는 것, 그런 트랜잭션 관계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건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긴 샌드위치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샌드위치, 세 구절인데요. 35절, 36, 37절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지금. 근데 35절과 37절이 샌드위치예요.
보통 성경에서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칙입니다. 가운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36, 37, 38입니다. 죄송합니다. 36과 37과 38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가장 오늘의 메시지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아까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말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랑을 믿느냐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unreasonable한 사랑이에요. reasonable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실천하죠? 작은 것들부터 실천돼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 과거 실수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사람한테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네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과거에 자꾸 잘못을 들춰내는 것. 그거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 용납해야 돼요. 용납. 실수한 거 그냥 눈 못 본 척 지나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작은 실수들 그냥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작은 실수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그리고 나의 실수도 막 내가 너무 실수했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저희는 실수투성인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는 것들 다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 건데요. 원한을 품지 않은,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어. 무섭죠, 이렇게 들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가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용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이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이요. 용서할 때 마음의 평안이 와요. 용서할 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진정한 정복자, 삶의 승리자죠.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빅터죠, 빅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셨죠? 다 용납하고 자기 몸으로 다 비난을 받고 그것을 반대로 복수하지 않으시고,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지적하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자기가 가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침묵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셨다는 그 승리를 하신 그 왕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는 것,
아규먼트 막 말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마지막 파이널 월드 내가 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고 용납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마음의 평안, 그것이 결국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된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모든 고난과 도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니체가 말한 그 정복자가 아닌 정복해 나가는, 사람을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용서와 화해를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1장이랑 2장만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찬송가 저희 처음에 불렀던 건 마음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찬송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그리고 사랑이심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 주님이 우리가 받은 사랑,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용서의 사랑인 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그 거칠고 그 거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 마라, 징벌하라 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초정복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든지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게 하시고, 작은 일서부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그냥 간과하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덮음받음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돌아가서 또 용서하지만 못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영혼에 말씀하셔서, 심령에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도 용서해라 하시는 주님의 그런 따뜻한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겸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